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많은 개신교인들뿐만 아니라 가톨릭은 낙태 반대가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낙태법과 관련돼서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또 이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인구가 줄어들자 아마도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기존 낙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관련 규정을 2020년 12월 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인 결정이라면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결국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이전에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위에 두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대체법이 마련되지 않을 때에는 그 전에 있었던 낙태 금지법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정부는 낙태죄의 처벌 조항은 유지하지만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고 그 15주 이상이면 특별한 경우일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그 법안이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고 현재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낙태금지법 효력이 정지된 상태예요. 현재는 그래서 출산 직전에 낙태를 해도 산모나 의사 모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어떤 조치가 법안이 만들어지고 조치가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근거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산하 제한을 위해서 낙태를 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낙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하나님이 출생 이전부터 태아를 만들고 돌보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태아는 인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낙태는 살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인데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혹은 또 시편에 있는 구절처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한편 성경은 낙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지는 성경은 태아를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1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면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인과응보의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 대 생명이라는 원리가 이 태아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태아의 죽음을 생명의 손실로 봤다면 벌금보다는 상해를 입힌 사람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5장 20절과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여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태아를 유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안 보고 어떤 부분 여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네, 낙태 반대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태아가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했고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표현을 태아는 인격체이다라는 것과 동일시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성경의 저자는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성경 저자의 관심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서 낙태를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산모의 인생을 생각해서, 또 산모의 생명을 생각해서 낙태를 찬성할 수도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